예수의 이름, 오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자, 우리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투명인간, 타임머신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이분이 쓴 단편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성당에 존경받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성당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첫 마디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어느 날 성당에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왜?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어떤 예배 가운데 맨 끝부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워서 그냥 입으로 뱉는 그것이 주기도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고의 순교자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기도문은 순교시키지 말고 다시 살려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이 호주에서 절기로 지키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인데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든지 선생님을 부르든지 아무개야 상대를 부르고 나서 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불러놓고 아버지께서 오냐 대답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체험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복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첫 마디 속에 초월해 계신 크신 하나님, 또 나와 아주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하늘 하면 높은 곳이다, 높은 곳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권력을 생각하죠.
요즘에는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고 예전에는 임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높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하늘과 땅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달라요. 땅에는 우리가 냄새도 나고 눈물과 한숨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지만 하늘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분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넓고 크다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우주가 사실 이 우주 속의 지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야구공만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도 발견하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의 거리가 몇 억 년 거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로 거리를 재는데 빛의 속도 지각하는 순간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이런 속도로 1년만 갈다 할지라도 10억 년이 가야 그 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는 상상이 안 가는 넓고 광활한 것이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이유도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에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한마디로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어느 하늘에서든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본래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하늘에 다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땅은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끝이 없을 만큼 영원한 것이 하늘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인간의 뇌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곳에서 인류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다로 구별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늘에도 안 계시고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 그 전지하심, 또 그 불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 예배에 나오셔도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2018년 7월 20일 통계로 보니까 재산이 약 106.5조 원, 1000억 달러가 넘는 거죠. 20년 동안 기부를 350억 달러를 기부했고 1달러를 104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빌 게이츠가 돈 많으면 뭐하겠어?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셔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사랑하는 분의 대명사가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버지의 개념으로 신을 얘기하는 사람,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보면 특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두 번의 일들이 있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전을 척결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과 결탁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들을 뒤엎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과 도적의 구렬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그 장사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흐를 정도로 강렬하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딱 꼭 한번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다. 매일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셔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운명을 하시죠. 이것도 보통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나오죠. 15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아람어로 우리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들이 기도 시간에 되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아들이 이 분에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자기한테는 형님쯤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시켰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님이 아닙니다. 조폭의 형님, 이런 형님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를 재한다면, 비유한다면 갓 태어나는 아이만도도 못한 것이 우리예요. 이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바로 알면 다른 문제들은 이 안에서 다 해결돼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세상 참 편하게 살 수 있고 걱정, 염려, 근심 안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가진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수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실이고, 또한 알면서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 보세요. 그토록 손해보는 장사가 없어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사실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가 하나 있는데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사실 어머니들처럼 다정하고 말도 많이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챙겨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시는 역할이 있고 또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또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별로 말이 없어도 늘 자녀를 지켜봐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 데가 없는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지 않는지, 혹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근심, 이런 모든 염려를 한숨을 쉬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엄마는 슬픈 얼굴로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물도 흘리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뭘 그거 갖고 젊은 놈이 그래? 낑낑거리지 말고 빨리 건강 회복하고 일어나!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엄마보다도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추위를 녹여주는 예쁘고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랑이라면 아빠의 사랑은 자녀를 위협하는 늑대가 오면 생명의 그 위협에서 건져내려고 용감하게 싸우는 이런 당당한 바로 그 용사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넓고 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같은 분,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천진난만한 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부르는데 아빠가 쳐다보지 않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아빠를 향해서 아빠! 소리치면서 달려와서 품에 안기면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 아빠 여러분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줘요.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양육의 책임이 있죠. 교육의 책임이 있죠. 보호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도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를 위해서 돈을 붙여줍니다.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도 그 수모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또 처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성인 될 때까지 늘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이. 그러나 간혹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렇게 세상의 부모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자녀들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그리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은 이 자녀를 보호해요. 자녀 생활을 위험에서, 질병에서, 사고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다가 보호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에서 그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못 불러. 쑥스러워서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아빠! 다시 한번 불러. 하나님 아빠! 우리가 좀 어색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아마 더 기뻐하실 것 같아. 더 친근하잖아. 아버지 부르니까 얼마나 힘이 솟아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치 목수가 이 탁자 강단을 만들어도 이 탁자가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혈통을 따라서 난 자식이래야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가 산 그 자녀들, 피로 씻음 받은 그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서 아마 이 자리에는 고독한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가세요. 땅의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변변치 못해서 나도 좀 다른 아버지처럼 저런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때로 불완전해요.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잘못 충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전지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아버지는 나에게 때로 인내하지 못해서 화를 낼 때도 있으시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참 좋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능력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솟아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성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